여러분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땀 흘리고 열심히 일해도 늘 돈 걱정에서 벗어나지 못할까요? 반대로 별다른 노력 없이도 행운이 계속 이어지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 아주 깊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 답은 바로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가짐과 태도가 금전복을 부르는 열쇠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돈이 많다고 무조건 행복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평화롭고 청정할 때 진정한 복이 따라온다는 부처님의 말씀. 이, 이 영상을 통해 그 비밀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거예요. 왜 나는 하루하루 바쁘게 일해도 늘 돈 걱정에 시달려야 할까? 반면에 어떤 사람은 특별한 노력 없이도 좋은 일들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을까? 이, 이 질문은 단순한 궁금증을 넘어 우리 삶의 큰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아주 근본적인 답을 주셨습니다. 그 답은 바로 복의 본질과 마음의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복, 즉 재물이나 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결과일 뿐입니다. 그 바탕에는 반드시 우리 마음의 상태가 자리 잡고 있어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일의 근본은 마음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마음이 어떻게 가득 차 있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복이 따라오고 고통이 따라온다는 말씀입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탐욕과 어리석음으로 가득 찬 사람은 재물에 얼매여 고통을 겪으나 청정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가난에도 복락이 따른다고 하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탐욕과 어리석음이란 바로 마음속의 욕심과 집착을 뜻합니다. 그럼 이 탐욕과 집착이 어떻게 우리 삶을 힘들게 만들고 반대로 청정하고 지혜로운 마음이 어떻게 금전복을 불러오는지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볼게요. 예를 들어 볼까요? 한 젊은 사업가 있었습니다. 그는 성공을 위해 온 힘을 다해 일했고 매일같이 지칠 줄 모르는 노력으로 회사를 키웠어요. 하지만 그에게는 늘 불안과 초조함이 따라다녔습니다. 더 많이 벌어야 한다.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에 잠시도 마음에 평화를 누리지 못했죠. 그 결과 그의 건강은 나빠졌고 가족과의 관계도 서서히 멀어졌습니다. 돈은 벌었지만 마음은 가난한 사람이 되어버린 셈이었죠. 반면에 또 다른 사람은 평범한 직장인이었지만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그의 집에는 웃음이 끊이지 않았고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행복하게 살았어요.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상태가 복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즉,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가 아니라 마음이 행복하면 복이 따른다는 뜻입니다. 돈이란 우리 삶의 도구일 뿐입니다. 돈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돈이 꼭 필요하니 어떻게 하면 돈과 복을 잘 맞이할 수 있을까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을 버리고 청정을 닦는 자는 복을 얻고, 탐욕에 빠진 자는 욕심 때문에 괴로움을 더한다. 탐욕이란 욕심과 집착 많이 가져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 마음이 우리를 끊임없이 불안하게 만들고 결국 마음의 평화를 잃게 하죠. 반대로 마음이 청정하고 욕심을 버린 사람은 가난해도 복을 누립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가진 것에 감사하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며 마음속 평화를 얻기 때문입니다. 한 스님의 이야기를 더 들려 드릴게요. 이 스님은 한때 돈과 명예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늘 더 많은 것을 원했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자신을 괴롭혔죠. 그런데 어느 날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하고 마음을 돌이켰어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돈인가? 평화인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그는 욕심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 결과 그의 삶은 훨씬 여유로워졌고 뜻밖에도 경제적인 문제들도 차츰 해결되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욕심을 놓고 청정을 닦는 자에게 복이 온다고 하신 뜻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 속에 있는 돈에 대한 불안과 욕심은 어디서 왔을까요? 많은 경우 우리는 어릴 때부터 주의, 환경, 사회적인 압박, 그리고 자신에 대한 기대 때문에 더 많이 가져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그대로 두면 끝없는 고통과 불안이 계속될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평화를 얻으면 세상의 모든 걱정도 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내 마음부터 돌아보고 다스리는 것을 가장 큰 과제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 길이 바로 진짜 금전복을 부르는 지혜로운 길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과 함께 그 길을 천천히 걸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내 마음을 닦아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그 방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어요. 먼저 금전복을 부르는 가장 중요한 마음은 탐욕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탐욕은 더 많이 가져야 한다.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 하는 집착과 욕망이에요. 이 집착이 커질수록 우리 마음은 불안해지고 욕심을 채우기 위한 걱정과 스트레스가 늘어나죠. 부처님께서는 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을 내려놓는 자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큰 나무와 같으며 욕심에 흔들리는 자는 바람에 부러지는 작은 나무와 같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돈을 향한 탐욕을 내려놓으면 흔들리지 않는 강한 마음이 생기고,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평온을 잃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탐욕을 어떻게 내려놓을까요? 첫째,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가진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일상의 작은 것들에서부터 이미 많은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음, 가족과 건강, 깨끗한 공기와 따뜻한 햇살. 이처럼 지금 내게 있는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길 때 욕심은
서서히 줄어듭니다. 둘째, 마음 챙김과 명상을 통해 현재에 집중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불안과 욕심은 과하거나 미래의 마음을 두고 헤매는 데서 생깁니다. 부처님께서는 현재 순간에 머무르라고 가르치셨어요.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할 때 마음은 편안해지고 쓸데없는 걱정과 욕심도 멀어집니다. 셋째, 자비와 나눔의 마음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베푸는 자에게 복이 온다고 하셨습니다. 자신의 재물을 남과 나누고 필요한 이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 때 그 마음이 긍정의 에너지가 되어 다시 자신에게 돌아오는 법입니다. 예를 들어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부자주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지만 주변 이웃이나 어려운 사람들에게 항상 마음을 열고 도움을 주었어요. 그 결과 뜻밖에도 좋은 기회들이 찾아왔고 결국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게 되었답니다. 이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은 현실과 무관한 이상론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충분히 실천 가능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넷째, 욕심과 집착을 관찰하는 지혜를 키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심코 욕심을 품지만 그 욕심이 어떤 고통을 불러오는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부처님께서는 지혜로 욕심을 살피면 욕심은 힘을 잃는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욕심에 흔들릴 때마다 그 욕심이 어떻게 나를 괴롭히는지, 어떤 고통을 만들었는지 차분히 바라보면 욕심은 점점 힘을 잃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꾸준한 수행과 마음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루하루 꾸준히 마음을 닦아 청정한 상태를 유지하라고 가르치셨어요. 한 번에 큰 깨달음을 얻지 못해도 매일 조금씩 마음을 닦는 노력이 결국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도 이 기회를 빌려 하루 10분이라도 명상하거나 마음 챙김을 실천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렵고 산만하겠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평온해지고 욕심과 불안이 줄어드는 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 이처럼 마음을 닦는 것은 단지 복을 부르는 방법이 아니라 우리 삶을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마음을 다스리고 청정하게 할 때 여러분의 삶에도 자연스럽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금전복도 따라오게 됩니다. 먼저 집착이란 무엇일까요? 집착은 이것만 있어야 한다. 이것 없이는 나는 불행하다는 마음에 굳어진 틀입니다. 돈에 대한 집착도 마찬가지예요. 더 많은 돈이 있어야 한다. 내가 가진 돈이 줄어들면 불안하다는 마음이 바로 집착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마음의 족쇄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이 족쇄는 우리를 올가매고 자유를 빼앗으며 결국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이 족쇄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첫째, 집착하는 마음을 인정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는 집착하지 않는다고 스스로 속이기 쉽지만 그 마음을 솔직하게 바라보는 게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어두운 면을 직시하는 용기가 수행의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돈에 대한 불안과 걱정이 나를 얼마나 옥죄는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둘째,
자비로운 시선을 내 마음에 보내는 연습을 하십시오. 자신에게 너무 엄격하거나 무자비하면 집착이 더 커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는 마음의 씨앗이며 자비가 자라면 집착은 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나아서 내 마음의 부족함과 불안을 부드럽고 따뜻하게 바라봐 주세요. 괜찮아. 지금은 힘들어도 나는 나를 사랑하고 이해할 수 있어 하는 마음이 집착을 녹입니다. 셋째, 마음의 거리를 두기의 연습입니다. 논에 대한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그 생각은 나의 일부일 뿐 나를 정의하지 않는다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부처님은 모든 것은 무상하니 집착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돈과 재물도 영원하지 않으며 변하기 마련입니다. 이 진리를 자주 떠올릴 때 마음이 조금씩 자유로워집니다. 넷째, 자비를 실천하는 삶이 집착을 없애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남을 돕고 나눔의 기쁨을 경험할 때 내 욕심과 집착은 자연히 줄어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주는 자는 받는 자보다 더 큰 복을 얻는다고 하셨어요. 한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녀는 늘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지만 이웃에게 작은 도움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이 주변의 큰 사랑으로 전해졌고 뜻밖에도 도움의 손길이 그녀에게 돌아왔죠. 그 결과 그녀는 마음의 평화와 함께 물질적인 복도 얻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꾸준한 수행과 명상으로 마음을 다스리는 길을 계속 걸으시길 바랍니다. 부처님은 하루하루 마음을 닦는 자가 복을 쌓는다고 하셨어요. 매일 명상과 마음 챙김을 통해 내 안에 집착과 욕심을 조금씩 내려놓을 때 그 자리에 자비와 평화가 자리 잡습니다. 결국 금전복이란 단순히 돈을 많이 갖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자유와 평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임을 꼭 기억하세요. 부처님께서는 단순히 마음을 닦으라고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일상 속에서 직접 실천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마음과 행동이 하나로 연결될 때 진짜 복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정직한 생활을 실천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정직함은 모든 복의 근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정직한 마음과 행동은 사람들 사이에 신뢰를 쌓고 자연스의 좋은 인연과 기회를 불러옵니다. 돈을 벌 때도 정직함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복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돈은 결국 고통을 낳고 복을 해칩니다. 반대로 정직하게 노력해 얻은 작은 돈이라도 그 안에는 평화와 기쁨이 깃듭니다. 두 번째는 절제와 검소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절제는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 길이라 가르치셨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소비하지 않고 가진 것에 감사하며 검소한 삶을 살 때 재물은 자연히 늘고 마음도 부유해집니다. 한 가정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그들은 큰 돈을 벌지 못했지만 생활비를 아끼고 서로에게 지나친 요구를 하지 않으며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그 결과 갑작스러운 위기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죠. 셋째, 나눔과 배풀을 실천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베푸는 자에게 하늘이 복을 내린다고 하셨습니다.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은
단순한 물질적 행동이 아니라 마음의 불을 키우는 가장 강력한 수행입니다. 예를 들어 어려운 이웃에게 작은 도움을 주는 것,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 또는 친구와 가족에게 진심, 어린 관심과 사랑을 나누는 것, 모두가 나눔의 실천입니다. 넷째, 마음 챙김과 명상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현재 머무는 자에게 평화가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마음 챙김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관찰하고 욕심이나 불안이 일어날 때마다 알아차리는 습관을 들이면 마음은 점점 가벼워집니다. 이 습관은 일상에서의 소비 습관이나 돈에 대한 태도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불필요한 소비 욕구를 조절하고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가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꾸준한 수행과 배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지혜와 자비를 끊임없이 키워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경전을 공부하고 법문을 듣고 수행하는 생활을 이어갈 때 마음의 청정함과 복이 자라납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 보세요. 하루 한 번 감사한 일을 떠올리고 정직한 마음으로 생활하며 나누고 베푸는 삶을 지향해 보세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복은 먼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자라고 행동으로 꽃핀다. 이렇게 여러분의 삶에 부처님의 지혜가 깊이 스며들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복은 하루아침에 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행과 마음 닦음이 모여 만들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마음가짐과 실천을 알고 있어도 꾸준히 실천하지 않으면 진짜 복을 쌓기 어렵다는 뜻이지요. 꾸준한 수행은 마치 작은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시간이 흐르고 쌓이면 결국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 삶에서 금전복을 부르려 노력하지만 중간에 지치거나 세상의 유혹과 어려움에 흔들리곤 합니다. 그럴 때 부처님께서는 스스로를 다그치기보다 자비롭게 대하며 다시 마음을 모아 쉬어가라고 하셨습니다. 쉬어가는 것은 실패가 아니다. 다시 나아갈 힘을 얻기 위한 귀한 과정이다. 어떤 이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한 젊은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큰 꿈을 가지고 사업에 뛰어들었지만 연달아 실패하며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했지요. 좌절감과 절망 속에서 그는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마음을 가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고통과 실패도 내 마음을 닦는 과정일 뿐이다.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마음을 닦으면 분명 복이 올 것이다. 그는 다시 작은 것부터 실천하며 하루하루 자신을 닦아갔습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일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욕심을 내려놓으려 노력했지요. 시간이 흐르자 그에게 좋은 기회들이 하나둘 찾아왔고 결국 경제적인 안정뿐 아니라 마음의 평화까지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복은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자란다는 진리입니다. 또한 복을 쌓는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기에 꾸준함과 인내, 자기 자신에 대한 자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매일 마음을 닦는 자가 참된 부자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진심으로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오늘 하루도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으며 자비와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해 보세요. 그 작은 다짐이 모여 놀라운 복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주변 사람들과 나누고 베푸는 삶을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부처님은 나눔은 복을 키우는 불씨라 하셨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누면 그 나눔은 반드시 더 큰 복으로 돌아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길을 걸으며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복은 먼 곳에서 오지 않는다. 마음을 닫고 선한 행실을 지키는 자에게 자연히 온다. 여러분의 길이 쉽지 않을지라도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 꾸준히 마음을 닦아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금전복을 부르는 부처님 말씀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의 작은 등불이 되었길 바랍니다. 돈과 재물의 문제로 고민하는 우리 모두에게 부처님의 지혜가 큰 힘이 되고 평화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법화 세상 채널에서 여러분과 함께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을 나누며 마음의 부와 평화를 키워 나가겠습니다. 굿디 영상이 여러분 삶에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은 저희가 더 많은 이에게 좋은 말씀을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꼭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진솔한 이야기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힘과 희망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더 나은 삶을 향해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늘 여러분의 행복과 평화를 기원하며 나무아마미타불 관세음보살